안녕하세요. 승리한 사가족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의 36번째 강좌로 모세의 부모와 모세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1월 히브리서 9장에서 1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 어제 업로드된 위크 스터디를 통해서 이 말씀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것에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지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잠깐 나눴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실체적인 지침들, 실천적인 내용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됐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 속에서 전해지는데 가장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인위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돼야 돼요. 이것이 때로는 사람들이 그건 너무 원론적이에요 라는 표현을 자꾸 써요. 원론적이다. 자, 원론적이라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이것이 가장 옳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론적인 것을 무엇으로 이제 대치시키려고 하면 실체적인 거, 효과적인 거, 이런 말로 이 원론적이다라는 말을 대처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이 말씀이 너무 오래되고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실제적인 지침들이 지금은 불가능한 거기 때문일까요? 원론적이라는 거의 말의 의미는 엄밀히 말하면은 항상 적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나 이 말씀에서 설명한 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을 때나,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 더 이전의 과거나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이것들은 항상 적용 가능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실제적인 지침들의 참 맛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실체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좀 올드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요즘에 누가 그런 말을 들어, 그런 얘기를 할 거면은 아무 데서나 다 하지. 이 얘기는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또 중심이 되고 있다는 표현으로도 우리가 쉽지 않게 해석이 가능해요. 항상 그 위험성에 우리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조금 이런 부분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계승된 믿음의 결실들을 나눠보면서 이 결실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끄는, 이 믿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실제적인 권면들을 통해서 정말 이 믿음의 결실들이 이 히브리서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선언되었던 이 믿음의 결실들이 정말 이루어지나 보자는 거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엄밀히 말하면 이 원론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이 원론적인 표현이 안 좋아요. 내 어떤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인용할 때는 원론적이라는 표현이 맞아 보여요. 근데 이거 정말 어제도 말씀드린 한 통이거든요.
원론적인 부분이 있고 실천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은 대개 이 실천적인 부분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싶을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 전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예요. 제가 가끔 좀 깜짝깜짝 놀라는 표현을 리더들에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의 본뜻을 알려고 그렇게 막 노력할 필요 없어.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가르쳐주면 돼. 이게 말인가요? 뭔가요? 이게 아니,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이런 거이면 가르쳐줘야 돼. 가르쳐주면 돼. 이게 뭐예요? 도대체 너희 부모님이 누구인지 신경 쓸 필요 없어. 부모님 너희들한테 용돈 주는 걸로 너희들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만 배우면 돼. 이게 뭔가요? 부모님이 인격이 사라지고 부모님에 대한 게 돈으로 평가되는, 이건 아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번 주에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실체적인 권면들이 또 주어지는데, 그 실체적인 권면들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살 때 이 믿음의 결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받았던 그것과 동일한 방법과 내용으로 우리에게 경험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증명이라는 표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경험되거든요. 성령께서 이미 증명해줘서 증명된 내용들을 적어놨기 때문에 재차 증명은 필요 없어요. 이거는 경험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에 한번 확인하기 위한 이 말씀의 흐름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내 의견을 자꾸 끼워 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내 의도를 끼워 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오로지 이제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11장의 계속 나머지 부분이에요. 오늘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적인 부분이 저는 재밌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26절이에요. 26절에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표현을 히브리서 저자가 썼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2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과 이 믿음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꾸준히 살펴봄으로써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을 수 있으면은 굉장히 또 은혜가 돼요. 이거 참 제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깊이 있는 깊이 있고 포괄적인 말씀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특히 리더분들은 이 말씀의 훈련으로 같이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이것이 참 쉬운 과정은 아니거든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은 필요해요. 왜? 이것이 또 말씀을 이렇게 쪼개서 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특히 구약을 복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유의 하나로, 그들의 논거의 근거로 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약에 있는 인물들에게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한번 이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나눠 봄으로써 여러분이 앞으로 그런
이상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근거까지는 제가 볼 때 좀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확인해 봐야 되는 얘기다라는, 정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경을 기준으로 확인해 봐야 돼 해서 그때 우리의 영적 스승들에게 찾아가서 이 부분을 확인받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때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 말은 굉장히 이 상호적인 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던 그 앞부분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이 믿음은 누구가 가진 믿음이냐면 그 부모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두 가지 의미가 다 걸려 있거든요. 모세의 태어남은 믿음에 의한 결과였고 그 믿음에 의한 반응은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그 부모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부모가 가진 그 믿음의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해서 만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자, 이 표현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한번 나오고 사도행전에서 아마 바울의 증언에서 나왔던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이 돼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은 바로 출애굽기 2장이죠. 2장의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래서 영어로 보면 fine child.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eautiful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냥 보면은 아이가 너무 예뻐서 너무 정말 잘생겨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것의 원어를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favor, in favor라는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은총을 입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총을 입었다는 이 표현은 우리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에 히브리서 말씀보다는 어제가 아니죠. 그저께 토요일 날 업로드 되었던 보충 그 강좌에서 히브리서 7장에 있는 요셉의 경우를 설명한 거를 히브리서래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설교에 나타나 있는 요셉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라고 했을 때 이 시기하여란 표현에는 무엇에 대한 시기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시기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총이란 건 뭐였냐면 이 사도행전 7장 이후에 나타났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했던 게 뭐였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이 은총에 대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누가? 형제들이. 근데 지금 모세의 부모들은 어땠어요? 이 아이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데 사용하려는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 반응한 거죠. 동참한 거예요. 석 달 동안 순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왜?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대로 우리가 누구됨을 가르쳐줘요.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됨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임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임을 가르쳐줘요. 이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왕은 없어요. 더 존귀한 왕은 없어요. 더 능력 있는 왕은 없어요. 우리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신 백성됨을 믿는 그 믿음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믿음의 능력은 두 가지였어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둘째, 하나님의 능력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를 통해서 배웠던 건 이 믿음이 계승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이 모세에게 계승이 돼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뭘 선택했다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즉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선택이 무엇을 가져왔어요? 고난을 가져왔어요. 고난을 가져왔지만 이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거였어요.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자,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묵상했던 것을 역으로 짚어가 봅시다. 아브라함 전 세대 사람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가르쳐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 구속에 반응하게 가르쳐 주시고, 이 반응의 이런 아브라함의 이전의 세 명의 모습과 아벨과 에녹과 노아의 모습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타났던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으로 평가를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믿음 안에 이루어진 내용이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신앙이 뭐였냐면 바로 창조신앙과 부활신앙이었어요. 구속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히 선언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신약을 아는 우리들은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고난받는 그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경험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이 모든 수모를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 백성됨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에 쓰임 받는 것은 누구로 인한 것이고 누구를 위한 것이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예굽의 모든 보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다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안에서 그분의 통치의 대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아들, 딸로서 이 통치를 실행하는 실행자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선 상급이 있어요. 당연히 있죠.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이 통치의 실행자가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왜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시기 때문에.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니, 하나님을 보면서 참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자,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은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부모가 가졌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루시는 능력을 계승받은 이 모세가 6월절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이는 장자를 명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것은 무엇이었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임을, 심판과 구원은 항상 동시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하심을 가르쳐줘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예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사실을 안 그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시험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처할 수 있다는 그들의 교만을 자랑한 거예요. 그들의 죄를 자랑한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돼요? 결국 죽게 되는 결과밖에 없어요. 자, 모세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이것이 구약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박윤일 목사님이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구원에 이르렀고, 그 이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이 구속사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구속사에 쓰임을 받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지금 모세도 이 구속사에 쓰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은혜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애정론이 굉장히 우리의 이해에 참 많은 부분에 성경적인 연구와 검토를 필요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교단하고 굉장히 많이 충돌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충돌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수 없어요. 해석적인 논란의 부분이 있어요. 왜 해석적인 논란의 편은 의견이 있냐면, 이것을 적용하는데 다양하게 모든 면에서 적용하기 때문에 좀 생기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리고 이것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성경에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잘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은 혼란스러워요. 이 혼란스러운 게 아까 서론에서 말한 그 그림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나누어져 있지 않은데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적용하기 위해서 자꾸 일부분을 나눠서 거기에 내 의견을 보태다 보면은 충돌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본뜻은 하나님의 뜻은 충돌되는 게 없어요. 뭔가 그것이 충돌된다는 것처럼 보이고 충돌되는 것처럼 우리 사회에 나타나면은 그때 무엇을 해야 돼요? 예, 그때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식과 아이디어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해주는 어떤 해석서에 근거하여서 형성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다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더 접근할 수 있고 더 깊은 이해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주일 설교를 들으시고 혹시 제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도 항상 이 부분이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확인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잘 편집된 책이 박유일 목사님 강의집이에요. 왜? 거기에 신구약의 성경의 레퍼런스를 잘 들어줬어요. 현대 많은 설교학자들이 그렇게 성경 레퍼런스를 들어주는 것을 두 가지 면에서 좀 허무해해요. 허무해하는 게 이걸 들어준다고 정말 찾아보겠느냐. 두 번째는 이렇게 많이 성경을 제시하니까 이해 못하는 거 아니냐. 이 두 가지 허무에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반응을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아이 그래 그런 거 다 빼버려 하는 분이 있고 아니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돼 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 이제 더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우리에게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을 공급해 주려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승리하는 삶은 철저하게 이것을 주중에 집에서 계속 확인해 보라는 방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삶을 보시고 리더분들은 강해집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실 때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레퍼런스를 주신 말씀도 찾아보고 그 레퍼런스에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봤는데 그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은 박유일 목사님이 그 성경 말씀 주에 놓은 성경이 강해집이 있으면 또 그걸로 참조를 해보시고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갈급함이 더 강해지면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참고 문헌들을 찾아 들어가시면 돼요. 저는 그 찾아 들어가는 그 중간 과정에서는 반드시 리더와 이런 말씀의 예, 교제가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더 바르게 지도받기를 바라요. 자, 오늘 굉장히 이 재밌는 예, 이 26절 9절이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예, 그런 제시를 해줘서 좀 그런 부분의 말씀이 좀 나눠졌고요. 자, 그럼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는?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예, 경험했어요. 믿음이 모세로 하여금 무엇을 선택하게 하느냐? 하나님 백성됨을 선택하게 하고 이것이 고난이 온다 해도 이것이 더 좋은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보충 수업에서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통해서 봤던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또 옆에서 교육시켜 주셨어요. 찾아와 주시고 교육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일꾼을 쓰실 때는 먼저 일하셨고 함께 일하셨고 결과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항상 승리하는 이유예요. 믿음을 기준으로 한 모세의 선택은 무엇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을 통해서 모세는 무엇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나요? 예, 구별됨,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사는 삶, 이것을 계승하는 삶,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중심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믿음의 역사의 실증록이다. 사실 믿음은 영적 생활의 기반이며 어떤 사건과 사물에 대해 처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에요. 이 원천을 이제 우리가 가끔 이제 원론적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론적이라는 표현은 솔직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의도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원천이다라는 표현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이러한 믿음은 과학적 실험이나 논리적 증거로 제시할 수 없으며 또한 인간 주관에 속하는 막연한 신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인간의 기준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즉 창조주의 기준이에요. 창조주의 기준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돼요.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증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계시, 즉 말씀을 전제로 하며 순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히브리서 11장은 구원을 얻는 유효하고 바른 믿음을 소개해요. 이것을 위해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함으로 믿음을 가르칠 뿐 아니라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해요. 예, 믿음을 가르치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 이전 세 사람과 이후 네 사람을 소개해요. 그 중에 모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인물로 믿음의 표본임을 암시하고 있어요. 자, 다른 각도에서 11장 말씀을 살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의 긍지를 심어주는 3대 인물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민족의 시작이 뿌리인 조상인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선민이 되었어요. 또 그는 믿음의 기본 요소를 두루 갖춘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바른 믿음을 제시하는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상태에 있을 때 자기 민족을 하나님의 지시와 인도에 따라 이끌어내는 모세예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예요. 셋째는 민족 중의 지도자여 그리스도의 영적 통제를 상징인 다윗이에요. 본문에서 소개하는 모세는 어떤 면으로도 뒤지지 않는 인물임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을 봅시다. 모세는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어요. 모세의 출생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사라지고 노예 근성에 빠져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러기에 모세가 태어나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확인하고 인간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섭리한 능력을 믿고 모세를 보호하고 양육했어요. 신앙이 자녀에게 꼭 유전되지는 않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모의 교육과 모범적인 삶의 결과는 언제나 성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계승이에요. 믿음이 계승되는 가문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믿음의 명문가라 그래요. 이것을 항상 성경에서는 굉장히 놀랍게도 어떻게 표현하면 3대 신앙을 표현해요. 창세기 4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셋과 에노스가 딱 쓰니까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와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3대가 정말 3대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계승되는 신앙, 믿음의 명문가의 그 조건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박유열 목사님이 항상 얘기했을 때 어떤 교회를 얘기하냐면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같이 다니는 그런 교회거든요. 이런 믿음의 가문이 많은 교회가 정말 축복받은 교회인 거거든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선택을 봅시다. 모세는 40세까지 애굽 사람의 학설을 다 배워 말과 행세에 능한 자가 되었어요. 이때 결단의 시기가 왔어요. 애굽의 부귀 영화와 노예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중에서 선택했어야 됐어요. 이때 그는 3대 선택을 하였어요. 그는 애굽의 영화보다 노예 민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고, 제약에서 잠시 누리는 낙을 누린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선택했으며, 애굽의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한 능력을 택했어요. 예, 고난을 택하고 고난을 택하고 고난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참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봐. 하나님의 백성됨을 봐. 하나님의 백성됨을 봐요. 이거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게 적용이 돼요. 예, 하나님의 백성됨과 고난에서 승리는 하나예요. 근데 자기 의도가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참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됨은 주고 참고 살아로 이 말씀을 오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됨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고난받으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고 구원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 고난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세상 권세자보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유월절을 제정하여 장차올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 최대의 시련을 극복하고 백성을 구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신뢰하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데 절대적이고 유일한 길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승리의 역사가 믿음의 승리의 역사로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모, 영적 부모와 영적 스승 다 얘기하는 겁니다. 통해 계승된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계승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이루고 있는가요? 여러분들, 가장 좋은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자녀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의 가장 좋은 모습은 가정 예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가정 예배를 회복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저도 솔직히 요즘엔 가정 예배를 잘 못 드리긴 해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예, 제 안사람이 항상 이렇게 강좌를 들어주고 있고, 또 제 아들이 초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형들이랑 성경 공부하는데 참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의 계승의 첫 단계예요. 저는 부모님들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못하는 걸로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요. 그럴 때 가장 좋은 것은, 예, 자녀와 함께 이런 말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제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꼽고 있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 찬양대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쓰는 거, 교사로 부모와 자녀가 같이 봉사하는 거, 세 번째가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말씀 연구에 참여하는 거. 여러분들,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루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부모처럼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 아름다운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중심으로 양육하게 해주시고 이 신앙을 계승받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